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요, 더 새롭고 많은 것들을 겪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2편이 지금 21세기 이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워낙 짧은 본문이 워낙 짧거든요.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계시는 곳곳 처서마다 한 번 더 읽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읽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로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작고 작은 저에게 진짜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 중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축복 중에 하나가요, 저의 삶 가까이에는, 저의 삶 속에는요,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들이요, 저에게 끼치는 영적 영향력이 참 큽니다. 제가 고집이 참 센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분들께서 영란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이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야 되지 않을까 하면 제가 생각을 접어요. 그렇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저한테 끼치십니다. 그 이유가요, 그분들의 삶은 신앙의 고백, 말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스타일과 행동과 일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여쭤봤어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주변에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면요. 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에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랑 참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요. 가까운 곳에 그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가 없어서요. 세상의 리더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본받을 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보기 드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렇게 한 번에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거를 발견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면서 1장에서도 1장에서도 3절, 6절, 19절, 4장에서도 15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더 이상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요. 모두가로 말해버려요. 모두가 떠났고, 모두가 버렸고, 모두가 이렇게 더 이상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의 특색이요. 참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일수록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거짓말이 늘고 아첨하는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타락한 시대에는 아첨, 아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과 아부하는 것이요. 내용물은 같아요. 하는 말은 같아요. 내용물은 비슷하지 몰라도 그 담긴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발표를 하면요.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요.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기를 돋보다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칭찬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을 띄워주는 이유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아첨을 하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마음을 숨기는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다윗이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우리가 주변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 악한 자, 말로 핥히는 자로 둘러싸여 있을 때요 탄식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험은 끝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이 나요. 이때 같이 논쟁하고 싸우면요. 아무런 영광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요. 한국교회가요. 새벽기도 정말 기도하면 한국교회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11조, 성령집회, 선교 참 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 다툼, 논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교회가 하는 다른 선한 것들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대요. 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산 기슭에 바닥에 버섯도 아닌 묘한 것이 알록달록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발로 이렇게 한번 밟아봤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순간 이게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런 게 이게 뭐야 하면서 또 발로 이렇게 밟았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되고요.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자꾸 배로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바로 말싸움이라는 열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순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전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상처, 인격장애, 편견, 자기 주장, 고집, 아집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처음에는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게 시작하지만요, 논쟁으로 바뀌고 목소리가 커져요. 제가 제 남편이 참 선하고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로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아내가 봐도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한 저희 남편도요, 하루는 선교 때문에 계획을 하고 선교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과 목소리가 커지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2분이 신실하고 성실하고요.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사탄이요. 관계 속에 덜을 던지는 걸 딱 감지를 했을 때 목소리가 막 커졌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분위기가 싸해졌을 때 바로 2분 다 스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분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흥분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2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온전하고 순결하더라도요.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흠과 상처, 고집, 아집 때문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관계에 돌을 던지는 걸 감지하면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논쟁을 피해야 해요. 그때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영적 영향력이 있는 성도님이세요. 청년들은요, 그런 분들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많이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항공사 해외 지점에서 일하는 지점장이 말을 하는데요. 그 지역이 관광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 일본 관광객, 한국 관광객이 참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일하다 보면요, 간혹 이 컴플레인, 손님들에게 항의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장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일본 관광객들은 불만을 표현할 때 차분하게 냉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반면 한국 관객들은요, 같은 표현을 해도
무례하고 난폭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목소리 높여서 화부터 낸다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유럽의 렌트카 회사가 일하는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유럽 사람들이 저희가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힘드는 것처럼요. 유럽 사람들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렌트카 직원이요.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본답니다. 일주일 차 렌트해서요. 일주일 안에 마일리지 1000마일을 넘게 찍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관광을 가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요. 모든 것을 전투적인 자세로 행한다는 거예요. 관광을 해도 그런 자세로 하는데 진리를 논할 때는 어떡하겠어요. 시편 12편을 잘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람의 말을 다루고요. 5절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꼭 조련사가 없는 인생들이 뱉는 말들을 쭉 적고요. 5절부터는요.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된 인생들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려야 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팍 줄어야 되고요. 5절 이후부터는 늘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늘려야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고 하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기 힘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기 힘드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저는 솔직히 알라바마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95도가 넘는 땡볕에서 골프를 치는 게 극기 훈련 같아요. 제가 아는 오하이오에 아는 어떤 분은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요. 핑크색 골프공을 들고 필드에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정말로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추위도, 어떤 잔소리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사모하면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요. 진리를 논하지 말라.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잡아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쫓아야 돼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잘못된 복음, 잘못된 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중국으로 파송된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곳에 파송되기 전에 그 본교에서 그 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곳에서 16년을 선교를 하시면서 섬기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언어 감각이 너무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언어 감각이 없으셔서 16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언어가 부족해서 사역에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을 불러들이셨고요. 그 다음 선교사님으로 이 선교사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또 언어 감각이 유난히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그곳 말을 배우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큰 이제 단기 선교팀이 오고 큰 집회가 생겼대요. 그 나라 말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할 자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손을 너무 들더래요, 하나같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말을 잘못 전했나? 그래가지고 손을 다 내리시라고 다시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렸대요.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또 손을 다들 너도 나도 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거기 계신 분들에게.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손을 드냐고. 그랬더니요. 그 동네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는 지난 10년간을 넘게 지난 10년 동안 예수랑 살았습니다. 하더래요. 자기네는 지난 10년 동안 예수랑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전에 언어가 부족해서 본교회로 부름을 받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는요. 언어가 통하진 않았어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예수가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하대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 동네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혈을 지나 찬송을 이번 주에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찬송은 복음 앞에 제가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팍 엎드려져서 정말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랑만이 영적 복구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말보다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영적 복구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